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선하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신에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너희는 돌덩어리에 절하지 말아라. 나무 토막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렇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해서 나쁘게 판결받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내 이웃의 소와 양이나 이런 걸 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죠. 곧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해요.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응?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독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면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예? 내 떡방지 그릇이 광주리가 풍성하고 뿐만 아니야 내 자녀들이 복 받고 내가 집에 키우고 있는 짐승들을 새끼를 잘 낳아서 응? 양과 소가 막 늘어날 것이고 너희가 하는 손이 다 복되고 그렇게 살려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릴까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지면 큰 돌에다가 회를 칠하고 거기다가 돌을 새겨라. 왜?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지만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마음 먹지만 작심이 잠이 그렇죠? 금방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너희는 돌에다가 기록해라. 그러면 내가 복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아삽이 있었거든요. 아삽이 그 말을 확 믿고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 살아야 되고 땅도 많아야 되고 양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말씀 살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삽이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때거리가 없어. 때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걱정이 돼. 야 오늘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뭘 하고 살지? 눈 뜨면 고민이야. 근데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막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 사는 사람 있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안 살고. 그런 사람은 다 잘 살아 보니까 막 얼굴에 막 기름기가 막 줄줄 흘러. 예? 천원 있고. 예? 그러니까 아삽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량한지 모른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사람들 물드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 사람 복 받는다. 돌에다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려고 죽을 힘을 다했는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아삽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야. 눈만 뜨면 고생이야. 고민이야. 어떻게 살면 좋지? 거기다가 잘 산 사람들이 아삽을 보면 비웃어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그래 안 그래요?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좀 살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고지고대로. 예?
사람이 약은 사람은요, 내가 돈이 조금 있어. 그렇죠? 요 돈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쫙 빌려. 그 영끌한다 그러죠? 끊을 수 있는 만큼 끊어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사. 비싼 아파트. 1년 지나면 그게 1억, 2억 막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은 땅을 안 흘리고 1년에 얼마 벌어요? 1억, 2억을 벌어요. 근데 저도 자영업을 해봤거든요. 시동대부 해봤거든요. 무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자영업을 한다. 회사 다니는 거는 놀고 먹는 거야. 회사 다니는 거는. 자영한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경험하게 하는데요. 회사 하는 사람보다 2배, 3배는 노력해야지만 겨우 살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융통성 없이? 예? 돈 밀려가지고 은행에다가 그렇게 사면 되지.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망하는 거, 나가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누가 일하려고 그래? 응? 부동산 투기가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 없이 집을 가지면 세금 많이 때리죠?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반발해. 왜 세금 많이 뜯어가느냐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번에 그걸 알았는데 1억을 받잖아요. 1억. 그리고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월급을. 막 연봉을 막 2억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자기 받는 연금의 40%를 내야 돼. 40%. 조금 버는 사람은요. 세금을 조금 내. 프로트가 작아. 뭐 2%, 3%밖에 안 돼. 그런데 돈을 많이 받는 사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전 놀랐어요. 40%를 내는데 40%. 내가 만약에 1년에 1억 월급 받는다, 연봉을. 그러면은 얼마를 내요? 4천만 원을 내는 거야, 세금을. 그런데 내 아파트 사가지고 2억 벌었어. 그 사람 이렇게 돈 내나요? 세금 내나요? 2억 벌었으면? 아니, 직장에서 뼈 빠지게 땀 흘려도 벌어도 2억 벌면은, 2억 벌면은, 8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국가를 내야 되는데,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2억을 벌어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유경제에서는 그 아파트 막 사는 사람 이걸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뭐 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막으려고 필요 없이 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월급 받아도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러니까 내는 게 당연해.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비난해. 그래 강남에서 뭐가 하나 안 나왔죠? 부자들이. 지들 손해니까. 그래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너무 비련스럽게 살고 있지 않는 생각 들 수도 있어. 안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바보예요, 바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안 돼. 근데 편법 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좀만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살아. 어쨌든 이게 서론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마음에 막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계시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시작되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조금 사람들이 아삽을 그렇게 봤거든요. 융통성 없는 사람, 고지간 사람, 고지것들을 사는 사람. 무슨 뭐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면 나빠? 그건 법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투자야, 투자. 그런데 그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이렇게 못하니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그럴 능력이 못 되니까 투자 못한 건 맞아요. 맞아. 그렇죠? 어찌되었고. 그래서 오늘 지금 아삽이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였으를 하였다면, 내가 그들처럼 생각했다고 하면 나도 범죄자가 악행을 지어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거를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여 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6절 시작해.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하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아삽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때깔이 살아야 되느냐? 아침 눈 뜨면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도 그냥 다 이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살잖아요. 다 이렇게 살잖아요. 응? 다 이렇게 살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돈 버는 길, 누가 쉽게 돈 벌려고 그러지? 누가 뼈 빠지 돈 벌려고 그러겠어요? 예? 다 이렇게 살잖아.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안 나게 본 사람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옛날에 울트레교회 지우는 김진욱 목사님이 이 청계천에서 그 할빈교회라고 하시다가 그 철거한 바람에 뭐 저기 뭐 서해안 쪽에 그 간접지 땅 분양받아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욕심을 부리신 거야. 교회를 크게 지어가 지면은 성도들이 많이 올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것. 그래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그런데 생각도 되나요? 안 되죠. 이자 내야 돼 못 내죠. 자기가 은행에서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사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채분들이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아이 목사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돈 빨리 많이 달라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설교 시간에. 그때 김육 목사님 마음에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 누가 간첩이 와가지고 돈을 막 주면서 나라 뒤에 없자 그러면은 거기 가담할 것 같더래. 그 돈 받고. 돈이 얼마나 쪼달리는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를. 뒤에 앉아가지고 사주들이 막 쭉 앉아가지고 막 쌍소리 내가면서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운 거야. 현실,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하나님 와서 버릇 할 수 없잖아요.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17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몸을 치는 아삽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삽아,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삶이다. 잠시면 지나간다. 힘드냐? 견뎌. 할렐루야. 그 말씀. 금방와 종말이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 사이에 와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 이렇게 먹었는지 몰라. 어느새 이렇게 먹었는지. 가만히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70몇 년은 금방 지나갔는데 앞으로 뭐 5년, 10년은 뭐 그거는 금방 가지. 할렐루야. 그 얘기가 나와서.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 왜 그렇게 사냐 고지고대로 그 말이 맞아. 100번 타당해. 영원히 산다고 한다고 하면 아삽이 딱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 딱 꿇을 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꿈꾸는 거구나. 금방 지나가는 거구나. 근데 여기 내 고민이 있구나. 이걸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합니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교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지가 다 지 생각이 나오라. 지 생각이 맞아. 보니까 하나님 어디 가서 하나님 어디 가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네? 하나님 봤어요? 마음속에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해. 그게 똑똑한 것 같으죠?
이 세상은요, 가장 작은 것은 눈에 안 보이고요, 가장 큰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불 속에 그 현미경으로 보면 진드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글거려. 그 진드기가요, 이빨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몸통이 다 있어. 그런데 눈에 안 보여? 예? 그 진드기가 그냥 점이 아니라니까요. 다 있어요. 입도 있어, 입. 사람이 그 각질 먹고 살아. 입으로. 머리도 있어. 다리도 막 기어다녀. 그런데 그게 안 보여. 그게 안 보여. 안 보인다 없나요? 내버려 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 너 똑똑하다. 그래, 너 참 똑똑하구나. 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한다. 버려두시는 거 하나님이 참견 안 하셔요. 어떻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질 똑똑하죠? 고지고도 산 사람 밀은 바보야, 바보. 멍텅구리 천치야, 천치. 사람 좀 약 바르게 살아야지, 얍삽하게. 고시하게, 고지고대로. 그럼 지들 볼 땐 바보야, 그 사람들. 지를 똑똑한 줄 알고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네? 제가 엊그제 TV 뉴스 보니까 어디입니까? 테라스인가 하는 그 전기차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 그 주인, 그 오너가 재산이요. 네, 또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그 사람 영원히 자기 건가요, 그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거.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금방 와요, 금방. 금방 종말이 와요. 순식간에 아차 하늘도 보니까 와 있어, 죽음이 눈앞에.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 개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지금 이 아삽이 뭘 깨달았느냐? 사람들이 꿈을 꿔. 예? 꿈을 꿔.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 내가 로또를 받았어. 그것도 400억짜리를.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겠어. 그렇죠? 400억짜리 로또가 받았으니 그 꿈을 딱 깨. 그럼 그 꿈 깨도 그 400억이 지 손에 있나요? 400억이 자기 손에 있어요? 꿈이야, 꿈. 내가 꿈속에서 어떻게 하다가 머리가 막 유명해져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꿈속에서 내가 대통령이 됐어. 예?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신나게 대통령 노릇하다가 딱 깨보니까 꿈이야. 그럼 꿈 깨도 지가 대통령인가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꿈꾸는 거야. 꿈꾸는 것. 그 꿈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꿈이었구나.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처럼 너희들이 사는 그 삶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되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개 때문에 가지고 오지 못했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꿈속에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꿈속에 있는 것 때문에 받은 말을 걸지 말고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꿈을 깬 후에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들이 땅에서 그 사람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찌 되었건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2명 7천 돈이 많으면 뭐하고 그렇지. 그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 말씀 잘 우리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 그러니까 아삽도요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야 혹시 내가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야?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런 마음도 먹었을 수 있어. 그런 마음.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좀 찔린 게 있어요. 저희가 1학년 그 다니다가 제가 분식센터를 해봤거든요. 부업으로 해보니까 그게 아주 신나. 돈 벌기요. 뭐 돈 막 먼저 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좀 벌어가지고 여기 실도 집을 샀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회사 다녀봐야 100년 다녀봐야 말단에다가 제가 대학교 때 못 나왔거든요. 약대 나온 애들은 막 진급이 막 과장 막 차장 막 올라가는데 안 돼. 에이 때려치고 나도 하면 내가 내 능력 한번 발휘해봐야지. 지불도 없으면서 나와가지고 무지 고생했어요. 그다음에 배운 것이 바로 뭐냐, 어디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가지고 미시간을 해서 미시가는 거. 그래서 가방 만들어서 팔았어요. 가방 가게에서 팔아달라면 팔아주나요? 예? 코로 프록스펙스 막 이런 게 팔릴 텐데 누가 그걸 팔아? 이름도 없는 가방.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길에서 팔다가 어떤 데 팔았냐면 이태원 알죠? 이태원에 가면은 그 가방 파는 데가 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이태원에서 파는 가방 파는 사람들의 고객은 누구냐? 외국 사람들, 관광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광원 사람들은 호롱 뭐 그런 거 안 와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뭐만 좋으면 돼요? 물건만 튼튼하고 싸고 좋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 물건이 먹혀요. 그래가지고 이태원에서도 좀 가게에서 팔았거든요. 이서 팔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동두천에도 가서 또 거기 가게에서 또 내 걸 갖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짜투 만들어라. 짜투 가방. 짜투.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게 나쁜 것 같지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없는 사람들은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없는 사람이 그 비싼 가방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럼 없는 사람도 좀 갖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게 뭐 나빠? 뭐 나쁠 게 뭐 있어? 아, 저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재료비는요, 우리 생각에 그 원단값과 뭐 자재값을 다 따져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5만 원도 안 가. 5만 원도. 근데 그게 얼마 팔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폭리치하고. 근데 내가 조금 없는 사람도 좀 똑같이 뽐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찔리지만 이런 생각 들 수 있나 없나요? 응? 그러면 내가 그 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 예?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 지금. 근데 아삽은 얼마나 사는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 이 말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찔리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 찔리는 거예요. 그 22절에 시작돼. 22절에 내가 지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생각도 내가 한번 오늘 말씀 주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새벽에. 제가 떡밥을 만들거든요. 그 떡밥이 알약과 똑같아. 그 기계를 제가 1학약품에 입사할 때가 26살, 5살 요때 입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7살 하면 7살 입사.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70년도 뭐 중반 좀 넘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입사했는데 이 알약 만든 기계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당시 비싼 기계야. 그 당시 제가 월급 6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기계 가격이 얼마냐? 2,500인가 600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6만 원 받을 때 이게 2,600만 원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300만 원 맞죠? 월급? 그러면은 몇 배가 많아지? 몇 배? 50배가 많은 거죠? 50배가 많은 건가? 그렇죠. 50, 30,
300만 원이면 뭐 50, 자오자 내가 얼핏 계산해 보면 아마 15억 정도 가는 그런 기계예요.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약을 찍어내는 거야. 예? 근데 제가 퇴사하고 나서 이제 그 떡밥을 만들고 생활하고 가서 일하면서 그 약을 그 기계를 사가져왔거든요. 그때 헐값을 사가져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기계가요 이 1시간에 알약을 몇 개를 만드느냐, 알약을 한 2만 개는 만들어. 2만 개가 쏟아져 나와요. 1시간 정도 2만 개 넘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가짜약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약 아시죠? 제가 그 기계를 어릴 때부터 만지는 기계고 지금까지 만져요. 50년 이상. 그리고 약 만드는 기술이 제가 다 한 8년 근무했거든요. 이런 약품에서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짜약을 만들 수 있는,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너 내가 재료 줄 테니까 약 하나 만드는 데에 100원 줄게. 100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20만 개 찍을 수 있어요. 20만 개 넘게. 그러면은 20만 개 곱하기 100원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2천만 원, 2천만 원. 그걸 제가 훔칠 수 있어요. 나쁘면 먹으면.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야, 교회도 어렵고, 사는 것도 어렵고. 예? 물론 그 2천만 원 매일 버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한 달에 뭐 며칠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어, 그런 일이. 그게 그렇게 지금 재력일 수도 있어요. 가짜기 좀 팔고 있으니까, 현재. 그러면 내가 생각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게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막 그냥 막 운영하는 데 쓰고, 아는 사람들이 막 돈 주고,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할래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약 줄 수 있고, 없는 사람들에게 명품 가방 줄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 말 드리고 5만 원 재료비 가지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도둑놈들이네. 아, 도둑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료비만 생각하죠. 그 가방을 만들래 개발할 때 돌트란이 얼마 들어겠어요? 어떤 신약을 하나 개발할 때요 몇백억 들어가요. 몇백억. 할렐루야. 사람 단순히 얼마밖에 안 들었는데 얼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그래서 특허를 내야 되고 나라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라 재료비가. 거기에 투여된 연구비, 개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게 받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쁘게 마음먹으면 그렇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겠구나. 예? 하루에 2천만 원씩 뭐 그냥 벌면 거기 들어갈 전기세밖에 안 들어가? 예?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짐승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 말이에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제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온 것은 내가 어릴 때 예수를 알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감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이. 그래서 제가 교회를 꼭 나오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번도 우리 사목에 앉아있지만 그 아무리 어려워도 평생 살면 주일 범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렐루야. 자랑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에요. 그 어려울 때에 교회 헌신으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24절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되었건 또 미련한 사람이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사는 것이 옳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살다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제가 머무지 믿습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예쓰고 노력한 것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돼요. 너 잘 살아서 참 귀하구나. 그게 칭찬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어려운 데에서도 잘 견뎠구나. 신앙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믿습니다. 25절 이렇게 말씀드려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 이제 아삽이 딱 성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뭘 깨닫는 거냐? 야, 이 땅에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을 딱 깨면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는요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어요. 왜? 길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가로다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집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렇게 그 요한 25장이 되면 그런 게 비유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좋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뭘 돈 벌려 놀아기 산 나라에서. 예? 이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귀하지요.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처럼 많다. 그거 비싼 게 아니에요. 왜 비싼 줄 아세요? 다이아몬드가? 예? 다이아몬드가. 그게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소성이 원래 경제학적으로.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그게 뭐 정말 다이아몬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삶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옆으로 딱 하나님 잠깐 계셔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50평 아파트 살아. 거기다가 한강이 쫙 보이고, 예? 앞에는 쫙 잔디가 깔려있고, 예? 밤에 쫙 커튼을 열면 한강에 그냥 그 유람선의 불빛이 오락가락 거기서 탁 와인잔 탁 마시면서 뽀대나게 살고 싶으시죠?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안 돼 있지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2주 됐나 그 고성에 가면은 델피오라고 그 리조트가 있어요. 리조트 어마어마한 큰 리조트예요. 객실도 많고 잘 꾸며놨어. 그런데 우리 사모가 오징어를 가져왔거든요. 사가지고 근데 오징어를 구워 먹으려니까 불이 없는 거야. 불이 화재날까봐 아마 그랬는지. 또 안에서 막 음식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냄새 막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피해주잖아요. 예? 그 좋은 리조트에서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스키는 불이 없어. 또 옆에 보니까 냉장고도 쬐끔해. 불편하죠 사는 게. 그 당장 불 있으면 그냥 그 오징어 탁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잘라서 먹으면 맛있어. 그렇죠? 그러고 싶은데 없어. 그러면 안 되겠다. 불편하구나. 그 나가가지고 가스레인지 막 돈 막 50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하고 냉장고도 조그만해. 안 되겠네. 300만 원 주고 사다가 딱 해놓고 그리고 사는 멍청한 사람 있나요? 예? 며칠 있으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예? 그 숙소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 숙소에다가
가스레인지 설치하려고 막 사람 불러가지고 몇십만 원 주고가 막 가스레인지 놓고, 예? 이왕이면 최고급 냉장고 350만 원, 400만 원짜리 촥 놓고, 그런 사람 멍청한 사람 있나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그게 사모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잠이 쉬면 집으로 돌아갈 그 리조트 그 숙소, 거기에 꽂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하셔야 됩니다. 잠시만 지나가. 잠시만. 땅에서 그거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있으면 좋지. 아, 누가 싫어. 예? 50평 아파트에서 한강 쫙 보이는 데서, 예? 그거 다 살고 싶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거 붙잡으려다가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 이왕이면 내가 진짜 막 이병철처럼 어디 저기 테슬라 그 사장처럼 돈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까짓 거면 리조트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런 돈은 그냥 할 수도 있어. 그럴 게 못했잖아요. 그렇죠? 잘 하셔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고달파. 제가 지금 좀 얼굴이 많이 나. 막 너무 쪼달리면은요, 피골이 상접해. 딱 보면 알아. 사람들이. 아, 지질이 못 사는 사람이구나. 딱 얼굴 보면 알아. 나타나, 얼굴에.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자칫 알면 대우도 못 받아. 못 사는 교회, 못 사는 사람, 교회도 조그맣게 하는 사람, 은근히 무시받아. 그 사람들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툭 튀어나와. 안 해야 되는 게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시한 말이 탁탁 튀어나와. 또 그 말 들으면 탕에 알아. 아,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알죠? 우리는 말투 그러잖아, 보면. 딱 무시하면 벌써 말투가요, 무시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무시하는 말. 함부로 막 말해.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무슨 말씀 아시죠? 그래서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쓰다 보니까,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몸은 약해지고 시달리고. 여러분, 하루 오늘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런 물질에 오는 그런 푸시된 거, 막 짓눌림, 뭐 어려워. 그만야. 비록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 내 육체가 쇠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잠시 후 지나간다. 너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금방 깬다 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악에 가담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만들 수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그 만들기만 하면 그냥 우리 성도도 그냥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막 100만 원씩 팍팍 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좋겠죠? 그 욕이 안 나와. 뭐 때문에? 그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27절에. 하나님께 27절이 27절이 없네,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잘 모르고 28절 그러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제가 처음부터 시편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죠.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핵심이
복된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복된 사람은 돈이 몇 조가 있는 게 물론 그것도 복은 복이야. 근데 그건 꿈이야, 꿈. 꿈은 중요하지 않죠? 꿈 중요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수없이 나를 유혹해. 탐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양과 소를 탐하지 말아라. 그걸 어떻게 보면 죄는 아니야.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안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올 때에 그런 유혹을 다 누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유혹. 하루에 2천만 원 벌 수가 있는데 내가 2천만 원 벌 수가 있는데 2천만 원. 작은 돈이야 그게? 작은 돈이야. 나도 그냥 50평 아니라 100평짜리 그냥 한강이 쫙 보이는 데서 그냥 이 차도 그냥 막 몇십억짜리 그냥 끌고 탁 포함되고 다니면서 그냥 이 그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오늘 명심을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시작할 때부터 저는 시편 읽으면서 늘 그게 깨닫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다소식 힘들어도 잘 견디세요. 꿈은 금방 깹니다. 꿈은 금방 깨요, 여러분. 꿈은 금방 깨. 꿈 깨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꿈속에 대통령이었으면 뭐해? 꿈속에 대통령이었으면. 예? 지가 꿈속에 100만 장이었으면 뭐해? 꿈 깨면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유혹 때문에 하나님은 2차적으로 하나님 제가 안 믿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요 2천만씩 벌어가지고요 막 교회도 막 부흥시키고요. 뻔하게 막 신나게 막 그러고 나서 제가 더 이렇게 잘할게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네가 어디를 피해? 하나님의 근을 피해. 유혹이 올 때. 할렐루야. 우리 그래 행관자입니다. 곧 꿈이 깹니다. 꿈 주의하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리의 진리.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다소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분들이 소망입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에 우리 혹여 유혹되지 않는 그런 삶 때문에 아삽 고민했던 그 고민이 우리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하셔서 이 땅에 소망을 절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